밝은 곳에서 살면 복을 받습니다. 이런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밝은 곳이란 아주 명랑한 곳, 이런 곳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정당당한 곳, 부끄러움이 없는 곳, 그런 곳을 밝은 곳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정정당당한 곳, 그런 곳으로 다녀야 됩니다. 어둠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부당한 곳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자꾸 밝은 곳에서 살아야만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땅에서 승리한 사람들,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룬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많이 이루고 성공하고 잘 되고 그리고 많은 힘을 기르고 이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하면 늘 하나님의 은총의 빛 가운데서 너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밝은 곳에서 늘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고, 밝은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잘 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은 우리와 상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밝은 곳에 살았어도 복을 안 준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몫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참복을 받아야 되는 것은 늘 밝은 쪽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 가지 않은 것입니다. 요셉이 잘 된 것은 늘 밝은 쪽에 있습니다. 어둠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누가 자기를 미혹하는데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밝은 삶입니다. 밝은 곳에서 살아가면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자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둠으로 내려가지 말고 밝게 밝은 곳에서 자꾸 살아가야 됩니다. 밝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삶을 자꾸 우리가 떠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밝은 곳에서만 사셨다고 본인 입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밝은 곳에서만 산다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 관계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세속적으로 잘 되려고 하는 곳이 아니라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며 사는 그곳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밝은 곳에 나와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그 결과가 좋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밝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면 놀랍도록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우리를 지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치료하는 강권이 내려와서 우리를 고치시고, 그리고 우리가 분별되게 위험간에서 빠져나와서 자유한 인생을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좀 밝은 데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로 내려가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형이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형이 아주 성격이 밝고, 그리고 아주 멋있고, 아주 세련됐고, 저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주 잘생겼어요. 그런데 늘 많은 친구들과 함께 화투 치는 걸 좋아하고, 술 마시는 걸 좋아하고, 많은 사귐을 좋아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게 밝다 이거예요. 너처럼 그렇게 교회나 다니면서 그렇게 사는 거, 그게 그래가지고 성공할 수 있겠느냐, 돈이 생기겠느냐 하고 늘 제게 면박을 줬어요. 자기 사는 게 밝다는 거예요. 넌 좀 음침하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어두운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어두운 거고, 그렇게 사는 결과가 좋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좀 드러내놓고 사는 것이 밝은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더 리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길 가다가 열병에 쓰러진 10대 소년 마이클은 30대의 한나각부의 정석껏 간호를 해줍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서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합니다.
한나는 그를 잊지 못합니다. 마이클이 책을 읽어주면 한나는 감격에 겨워서 눈물을 흘립니다. 한나는 마이클의 장례를 생각해서 조용히 마이클을 떠납니다. 그로부터 8년 뒤 법대생이 된 마이클은 전범 재판을 참관하던 중 옛 연인 한나가 전범으로 몰려 재판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의 혐의는 수용소에 수감된 죄수의 일상을 기록해 보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이클은 문맹인 한나가 글을 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녀의 무죄를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순순히 자신이 한 일로 인정하고 20년형을 언도받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자신이 문맹이라는 사실이 파도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열등감 때문에 그녀는 사랑을 잃고 인생도 허비하게 된 것입니다. 열등감은 어두움의 대표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글을 못 씁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밝은 쪽으로 나오는 것이 실족하지 않는 길입니다. 힘들지만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는 좀 성격이 좀 나쁘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밝은 쪽입니다. 나는 막 죄를 좀 잘 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밝은 쪽입니다. 자꾸 나오면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그것을 태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두움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꾸 어두운 일들이 그 결과를 나쁘게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삽니다. 난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연애를 하는 건 참 좋은데 밝은 곳으로 나가서 연애를 하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그저 이 사람 좀 사귀게 됐습니다 하고 목사님에게 소개 좀 드리고 교회 좀 데리고 나오고 이렇게 밝게 사귀십시오. 그렇지 않고 어두운 데로 내려가면 그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어둠은 하나님과 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단이 위에서 떨어지면 지난 시간 배웠죠? 사단이 위에서 떨어지면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이 위에서 떨어지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어두워지고 내가 자꾸 어두움 쪽으로 가려고 하고 우리의 가정이 침울해지고 어두움의 현상이 나타나면 이거 그 결과가 좋지 않겠다고 직감하고 밝은 쪽으로 빨리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자, 지난주에 사단이 떨어집니다. 이 부분 다 기억을 하시죠? 1절 읽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인 열쇠를 받았더라. 감사하지 않으면 사단이 떨어진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떨어져 이 땅에 와서 무적행 뭡니까? 바닥이 없는 놀라운 어두움을 문을 열게 되는데 문을 열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2절 읽읍시다. 시작.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이 어두움이 밤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 압니다. 이 어두움, 표현할 수 없는 어두움이 우리와 우리 가정에 나타나는 것은 마귀 사단이 떨어져서 무적행의 열쇠를 열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어두워지면 이것은 신속하게 감사하고 깨어 밝은 쪽으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도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은 그저 부모가 어디 밖에 나갔다 와도 자녀들이 아는 체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읽지도 않고 문 꽝꽝 닫고 그냥 그러지 않습니까? 혹은 그 반대로 그냥 자녀에게 손 하나 내밀지 않고 그냥 애헴하고 있는 그런 부모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어둠입니다. 이런 어둠은 감사가 사라진 이후에 무적행이 열리고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속히 회개하고 광명으로 나와야 됩니다. 밝은 대로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점차 확인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밝은 분위기를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빛이라고 표현하고 예수님을 빛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령님을 빛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밝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밝은 곳으로 자꾸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치유를 받습니다. 그래야 고침 받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두움에 가만히 있으면 그 결과가 너무 처참하다는 것이 앞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를 받게 될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기 전에 어둠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둠에 있었구나, 내가 어둠에 살았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서가 321장을 조금 천천히 보겠습니다. 옆 사람과 그렇게 인사합시다. 밝은 데로 나옵시다. 여기서 밝음이라는 것이 뭐 부자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 너무 속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영적인 기쁨, 예. 즐거움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 예.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고가 여기저기에 끊임없이 있습니다. 우선 밝은 데로 나와야 합니다. 어두운 데로 내려가지 마세요, 젊은 여러분. 어두운 데 좋아하지 마세요, 젊은 여러분. 어두운 데로 끌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서 말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어두운 데로 끌려가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공감하고 인정함으로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야 됩니다. 공감하고 인정할 때 분위기가 밝아집니다. 공감하는 기술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리액션 하는 것이고, 둘째는 말하는 이 감정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가령 상대가 말을 할 때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야 하고 리액션을 해줘야 하고, 더 나아가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서 정말 속상하겠어요, 내가 다 화가 나네요 하고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공감 기술로 성공한 동네 치과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그 원장님을 저라도 원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손님이 병원비가 비싸다고 불평을 하려치면 저라도 이런 작은 것 하나에 100만 원이나 한다니 화가 날만 합니다 하며 저라도 하며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감하며 말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기분 좋게 돈을 냅니다. 세상에 틀린 말이란 없습니다. 내가 모르는 말만 있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우선 감사하고 공감해주는 말을 해야 어두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냥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금세 어두워집니다. 가정 안에서 그게 없어져야 됩니다. 누가 이상한 말 해도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인정해주고, 그리고 말을 서서히 해가야 됩니다. 그래야 자꾸 밝아집니다. 얕은 어둠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밝은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발낙지 내가 먹어봤는데 다리가 3개야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래? 그렇게 공감을 해줘야 됩니다. 뭐가 3개야? 뭐가 3개야? 알지도 못하겠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3개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스스로 잘못을 깨우치도록 그래? 내가 잘못 알았나? 라고 하면서 공감해줘서 위에서 말을 해야 됩니다. 너는 배운 게 그게 무엇이냐? 너 학교 어디 나왔어? 이렇게 하면서 자꾸 밑으로 끌고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꾸 밝은 데서 얘기를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베스트셀러 우베시오의 행복 여행의 저자이자 프랑스 정신과 의사인 프랑스와 클로르는 중요한 것은 실수와 실패와 아픔과 불행이 우리 삶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항상 행복할 수만은 없습니다. 항상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네가 완벽주의자입니다. 제가 한번 읽었죠. 완벽주의자는 남에게 완벽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관계에는 갈등이 생기게 하고 인생이 힘이 들게 됩니다. 완벽주의자는 정작 자신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본다는 것을 모릅니다.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요구하니 보는 것들이 다 자신에게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선 실패와 불행도 인생의 중요한 한 과정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그렇게 문제라고 여기던 것들이 점차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이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의 불행은 자기 자신에게는 남이 용서해주길 원하면서 남에게는 완벽하기를 원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부부간에 가족간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는 실수 덩어리면서 남은 좀 잘했으면 하기 때문에 늘 우리는 갈등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것, 부족한 모든 것도 다 인정해주고 받아줄 때 우리는 어두움에 내려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밝은 곳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 내려가면 그 다음 수술은 정말 놀랍습니다. 별게 다 찾아옵니다. 어느 식탁에서 아들이 헐떡거리며 아버지에게 하는 말을 아빠 할 말이 있어요. 그러자 아버지 말이 왜 또 무슨 쓸데없는 말이 하려고 밥이나 처먹어. 그리고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아버지가 너 아까 무슨 말 하려고 했어? 아들 말 아빠 숟가락에 머리카락이 있었다고요 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예. 우리의 가정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혹이요? 너무 어두워서 말조차 못하지 않습니까? 그 밝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밝게 해라. 우선 밝은 곳으로 나와라.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성가 555장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곳이나 계신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밝은 곳에만 계시고 밝은 곳에서 모든 것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어둠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나 밝음으로 나오는 곳에서만 당신을 증거하신다. 이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는 밝은 곳으로 나와야 됩니다. 밝은 곳으로 나와야지. 어둠은 내가 만듭니다. 우리 입술이 너무 중요합니다. 몇 장? 실패와 고통이 찾아오면 훨씬 더 많이 감사를 하여 분위기를 우선 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분위기를 밝게 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황충이기 때문입니다. 황충은 누런 곤충인데, 누런 벌레인데 우리는 이 정체를 잘 모릅니다. 다만 이 황충이 사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예, 분위기가 어두워지면 그렇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3절 한번 읽읍시다. 3절 읽습니다.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어둠의 문제를 제하지 않으면 어두운 데로부터 황충이 올라와 막강한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 예. 하나님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수 위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받아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마치 그 권세가 얼마나 큰지 전갈에 물리는 것처럼 아프다 그랬습니다. 전갈에 물리는 것처럼 아프다. 얼마나 큰 아픔을 준비하는지 그 다음에 더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황충의 실패와 고통이 찾아오면 더 많이 감사를 해서 분위기를 바꿔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준 두 번째 기원입니다. 22살에 난소암, 18차례 항암치료, 5년 만에 재발, 10년 만에 완치 후 암 전문의가 된 고려의대 박경화 교수 이야기입니다. 암 환자에게 가장 괴로운 일은 무엇보다도 우울증과 절망입니다. 이것이 찾아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바삐 일을 만들어 하는 것으로 이겨냈습니다. 암에게 짓눌리면 지는 것이고 지면 죽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모기에서 암 환자를 수술하는 의사로 재직 중입니다. 지금도 암 환자들 대부분은 절망과 원망으로 시간을 허비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인생의 중요한 시간이고 남은 인생에 더 건강한 삶이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우선 지금 이 순간 자신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죄다 꺼내어 곱씹어 행복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것이 지금 암에 걸린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 말씀과 일치합니다. 성경의 황충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우리를 아프게 하게 될 때는 그 원인이 감사 부족증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리를 모두 찾아내서 감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자꾸 감사하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불행하다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교 의식만 버리면 여러분이 옛날 황제보다도 더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할 거리를 찾아내서 자꾸 감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그 뒤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감사를 더 많이 해서 분위기를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서종채 씨는 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위층에서 아이들을 기르는지 시시때때로 소음이 들렸는데도 잘 참아주며 살았답니다.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 같이 타게 되었는데 위층 아주머니가 시끄럽다 하여 죄송하다며 인사를 하였는데 마음속으로는 따지고 싶었으나 참고 그럴 수 있죠 하고 넘어갔더랍니다. 몇 년 후에 자신의 아들이 육군 상당한 학교를 졸업하게 되었는데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라 생각해보니 졸업식장에서 위층 식구들이 거기에 와 있더랍니다. 알고 보니 위층 댁도 아들이 같은 학교를 함께 졸업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반가워하며 인사를 하는데 그 어간에 자신의 아들과 위층집 딸이 눈이 맞아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싸우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를 생각하면 안도의 한숨이 나온다고 글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생각함으로 한 번 참고 버텨주면 얼마나 많은 좋은 길이 열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을 잃어버리고 한 번 쏟아내면 얼마나 나쁜 길이 열리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어둠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지켜야 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어둠으로 내려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만을 원하십니다. 그러니 어둠으로 내려가지 않고 감사를 더 넘치게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미래가 열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천국의 길도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